296장 하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길을 열어주시옵고 너여가 돌아서는 진직으로 만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그 시를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간에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감당할까. 하나님 우리 삶을 충만하고 선한 뜻을 따라야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감당할까. 437장 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남성이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이니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의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인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 3절입니다.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의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인생하며 살아 시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경배 찬송 47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열리며 가
앉으셔서 교동문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오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서심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모든 불의와 조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넘쳤습니다.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신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찬양 드린 후 예배를 위해 윤선호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분주함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은진교회학교, 고3 그리고 청년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을 대신방과 원로 목사 위임,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잘 치러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천 주안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은진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받은 은사로 충성할 때에 하늘의 상급과 보화를 잘 쌓아가는 은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잘 증거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후 목사님께서 값진 헌신과 낭별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단팥빵이나 크림빵을 사서 드셔본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팥보다 주로 이제 크림빵을 좋아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아주 가끔 빵을 먹다 보면 언제나 크림이 나올까 하고 먹는데 크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빵 만들다 실수를 한 거죠. 크림을 넣어야 되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크림빵 사서 한 입, 두 입 베어 먹고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싶은데 절반을 먹어도 크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뭔가 크림을 넣기는 넣었는데 크림을 짜다가 말았는지 뭐 요만큼 나오고 퍽퍽한 빵만 계속 씹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사서 먹고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죠. 나는 그 퍽퍽한 빵을 사 먹은 것이 아니라 팥이 들은 또는 크림이 들은 빵을 사 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크림은 없고 팥은 없고 퍽퍽한 빵만 있으니 빵을 먹고 나서도 화가 나고 이걸 빵집에 가서 환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배부름 됐지 뭘 크림 하나 빠졌다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크림이 빠지면 크림빵이 아니고 안에 단팥이 빠지면 단팥빵이 아니라 그냥 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참 바쁘게 인생을 살고 반복적인 일상을 지나다 보면 크림빵에 마치 크림이 빠지고 단팥빵에 팥이 빠진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본질은 빠져 있고 그냥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같이 열심히 가정에서 일을 하고 또 직장을 가고 열심히 하루를 사는데 지나고 나면 하루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뭘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마음은 공허하고 뭔가 부지런히는 사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며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부지런히는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그 열심 때문에 잘못된 부지런함 때문에 주변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생겨나고 내가 차라리 열심히 안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데 라는 일들이 뒤늦은 후회가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도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심지어 그의 여동생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날 지경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살려주실 것을 이미 믿고 그렇게 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니 나사로가 몸을 동여맨 그 배를 감은 채로 살아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죽은 오라버니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장에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무엇을 드릴까 고민을 하던 차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지극히 순전한 나드 한 근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들이붓는 도유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매가 주님께 똑같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요리로 감사하였고,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저 귀한 향수를 저거 나중에 모아두었다가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일에 써야 될 것인데 저것을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가라고 그것에 감탄하기보다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며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심정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는 진심으로 무엇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 근 어느 정도냐? 약 34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쓰는 베이비 로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만한 크기 사이즈, 딱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향수의 크기치고는 좀 큽니다. 향수는 대부분 작잖아요. 그런데 340g이면 이 정도 크기, 제법 큰 크기, 그 정도 양이니까 엄청나게 가치가 귀했다라는 것이죠. 향수를 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향수는 뿌리고 나서 30분만 지나면 냄새가 안 나는 향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만 찍어도 하루 종일 냄새가 나는 고급 향수가 있는 것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샤워크롱 이런 거는 이제 뿌리고 10분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오드 또알렛 이것은 조금 이제 향이 한 1시간 가고요. 그다음에 오드 퍼퓸이 있고 퍼퓸까지 가면 이제 하루 종일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그 순수한 퍼퓸에 가까운 가장 귀한 향수,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앞뒤 재지 않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적당히 마리아가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향수를 다 깨뜨리기는 좀 그렇고 손에 좀 찍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막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부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뒤에 가룟 유다의 분개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 품삯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300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이 되는 거죠.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오늘날로 따지면 3-4천만 원 이상 되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을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기에 마리아는 이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쓰는 시간, 물질, 내 정성 별로 아깝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다들 서로 데이트 비용을 서로 내겠다고 하다가 점점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정이 떨어져 가면 왜 자꾸 나만 밥을 사야 되냐, 당신도 한번 사라고 이제 그렇게 채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데 사랑이 식어가면 자꾸 계산하고 앞뒤를 재게 되고 뭔가를 아끼려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때로는 월요일 쉬는 날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또 제가 할 일이 있고 책도 더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고 나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충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시간을 하루 종일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특별히 장난감을 사러 갔을 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울 때는 웬만큼 비싼 장난감을 골라도 별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사고를 연속으로 치기 시작하고 뭔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좀 떨어져 갈 법할 때 조금만 비싼 걸 손에 들면 그거 당장 손에서 놓으라고 손을 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할 때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지쳐서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라. 나 오늘 바로 잘 거다. 저희 아내에게 늘 이야기를 하죠. 주로 속초에 있을 때 많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아내는 첫 아이 임신해가지고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9시, 10시에 들어와 놓고 피곤하다고 건들지도 말라 그러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이를 낳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피곤해도 늦게 들어가도 저녁에 저희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졸고 있지만 그래도 앉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 듣고 있냐고 그러면 다 듣고 있다고. 내가 무슨 말 했는데 그러면 글쎄 뭔 말 했겠지 그러고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 피곤한 시간에 잠을 잘 자는 게 더 나을 텐데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면 시간을 내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이 아깝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아깝게 생각되어질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거 11조 조금 덜 드리면 이번 달에 내가 뭐 하나 가방이라도 살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마음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 더 헌신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재지 않고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이 계산하셨더라면 저부터도 구원받지 못하는 비극의 인생이 되었겠지요.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 내가 잘 지켜보고 어느 정도 할당량이 차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 선행되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물질과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깝지 않은 기쁨의 헌신이 되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이 가치 있는 헌신에 반응하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요한은 가룟 유다만 이렇게 분개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병행되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분해하고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비싼 걸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낭비를 하고 있을까,
자꾸 그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참 이렇게 성격이 드러납니다. 마태나 마가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들 분개하며 왜 허비하는가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뒤끝이 상당히 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분개하는 것은 단순히 돈 낭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사역비로 보태십시오라고 주면 그거 훔쳐서 빼돌려서 자기가 돈 챙기려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그 속을 꿰뚫어보며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으로 환산해서 바꾸면 팔면 가난한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고, 또 사역에 지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사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때로는 저것이 돈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향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향수는 결국 향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 이 향수가 아깝다고 해서 아껴두었다가 길이길이 간직해뒀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수도 아무리 꽁꽁 막아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휘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향이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비싸게 팔 수도 없는 것이죠. 향수는 그 아름다운 향이 뿌려지고 냄새가 날 때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비싼 향수를 예수님께 한 번에 뿌려서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고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고귀한 시간 낭비, 밑에 글자가 희미한데 예배라고 이렇게 희미하게 가려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시간 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주일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오고 새벽에도 모이고 또 금요 예배가 있는 데는 금요 구역 예배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거기 앉아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귀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바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며, 때로는 몸이 아파도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정성과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은 고귀한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전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자주 단골로 하시던 멘트가 뭡니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 말씀 하시죠? 혹시라도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면 분명히 일러주십시오.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떡도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면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느냐,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내 생활이 성공할 수 있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푸념 섞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자세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과 뭔가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1년에 52주를 빠지지 않고 예배했으니
하나님 앞에 11조를 단 10원도 빼먹지 않고 잘 드렸으니 하나님 반드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셔야 합니다. 거래가 섞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헌신하면 그 사랑하는 헌신된 손길에 하나님은 알아서 복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앞서가셔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복되게 하셔서 그 받은 복을 더 풍성히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고 그 마음을 어여쁘게 보십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몸이 비둔해지고 눈도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면서도 막대먹은 행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새롭게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나가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적당히 거래하며 타협하며 예배의 자리를 채워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아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복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이 그 가뭄 중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 주시고 그러한 물질적인 경제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먼저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아주 가치 있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터인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내게 뿌린 것은 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미리 예비하여서 나의 장례를 예비하여 준 행위이다라고. 마리아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그냥 주님 사랑하여서 헌신한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을 고귀한 헌신으로 바꾸어서 해석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거창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작은 헌신의 모습과 손길이라도 드리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로 해석하여 주시며 더 큰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구제하는 것,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많이 후회가 늘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가 지나가고 나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손잡아드리고 말씀이라도 해드릴 걸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늘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그렇게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 사람과 화해라도 할 것인데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를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나중에 뒤늦게 1년 후에 내 생활이 좀 안정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때 늦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지나고 나서 눈물 흘리는 인생,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남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전빈 형제와 현주 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 하객들이 아주 많이 오셔서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뒤쪽에 이제 제가 서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가면 요즘 자꾸 눈물이 나는데 어제는 특히나 눈물이 이렇게 흐르기까지 해가지고 뒤에서 막 닦으면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더라고요. 신부랑 뭐 이렇게 신부를 남몰래 좋아했나 막 오해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갑자기 불현듯 저희 딸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딸들이 시집갈 때가 됐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큰 딸이 이제 8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문을 잠그고 닫아서 딸을 그렇게 타박하며 대체 잘하는 게 뭐고 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냐고 막 구박했던 게 떠오르고 그 시집 가고 결혼하는 장소에 서 보니까 저렇게 나중에 보내야 될 아이인데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구박만 하고 저희 둘째한테 제가 모진 말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장인어른이 떠올랐습니다. 25세 딸을 33살이나 먹은 저 도둑놈 같은 놈한테 보내고 얼마나 속이 쓰리셨을까 생각이 나면서 장인어른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수 집사님도 안 오시는데 제가 뒤에서 계속 울고 훌쩍거리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시간이 있을 때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껏 사랑하시고 내가 다투고 원망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다면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채워가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 어떻게까지 예수님이 높게 평가하시나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헌신 때문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오늘날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값진 헌신이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 헌신이 빛이 나도록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하든 차량 운행을 하든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수고를 하시든 또는 주방에서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음식을 요리하시든 교사로 또는 꽃꽂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실 때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남들보다 문단속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의 일이 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값진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평생토록 기억하시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빛나도록 상급으로 반드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때 순수함에서 정말로 나에게 아끼지 않고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제적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예배 자리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물질과 가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시지 않을 것 같던 한여름의 무더위가 이제는 가시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온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의 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웃들에게 나눔이 있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여러 어려운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삶의 어려운 형편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좋은 공부할 학업의 터를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며 복중의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를 감당하는 아들들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서가셔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한 가정을 이룬 우리 전빈 형제와 현주 자매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빈 형제가 믿음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사랑의 헌신과 감격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은진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고3 수험생들 또 취업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장기 입원 중이신 우리 김봉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윤희 집사님께서 잘 치료받고 퇴원을 하셨다가 다친 다리에 또 반대쪽 다리에 약간 마비 증세가 있으셔서 새순천 한방병원에 이번 주간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침 맞고 도수 치료 받는 가운데 잘 회복이 되고 계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진행 중인 가을 대신방 위에 기도해 주시고 11월 2일에 있을 원로 목사 추대식과 목사 위임식 그리고 항존직 임직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천 주한교회 위에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 및 구역 모임으로 드립니다. 각 구역 모임 장소들 기억하셔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구역에서 함께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추석 연휴 가운데 있어서 추석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 특별히 이제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2-4구역 대신방 주간입니다. 30일 화요일과 10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신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패 미리 붙일 준비를 해주시고 간식은 되도록 준비하지 않으시면 신방대원을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훈련 주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도 순서 담당자들 기억하시고 기도 순서 아니시더라도 나오셔서 함께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전계임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전숙자 성도님 친동생 되시는데 오늘 오셔서 환영식을 하려고 했는데 주중에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오늘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우리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리는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어떤 것이라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